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투게더 비전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투게더 사도행전 30번째 나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또 많은 곳들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그렇게 길게 정착을 하는 일이 그렇게 별로 있진 않았습니다. 그리 오래 머물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계속 이동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믿어줬습니다. 누가 믿어줬죠?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믿어줬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함께 있었던 그 기간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 한 곳에 정착하고 거주했던 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꽤 긴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안디옥에서보다 오늘 본문은 오늘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에베소에서 오늘 몇 년을 있었죠? 2해, 2년 동안 이 기간이 아마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이 있었던 시간이었고 또 마지막을 불태운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에베소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또 권면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냥 읽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회당 안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 회당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고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나오기도 했고 굉장히 협박하고 또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때론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담대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아마 자신도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렇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가족에게 전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용기가 필요해요. 제 여동생에게 제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는데도 굉장히 저에게도 용기가 필요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동생인데도.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일어나 앉아 했던 그런 여동생이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까지가 제 입에서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거나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가족이나 어떤 친척이나 혹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큰 담대함이 필요하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을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위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석 달 동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담대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날마다. 그렇죠? 어제 담대했다고 오늘 똑같이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한 사람이라도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혹 내가 두려워서 상대방의 반응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걱정이 되거나 그래서 망설이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저를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예수의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또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도, 복음을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생명의 복음인데도 굳은 마음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일 안타깝고 무서운 것이 바로 굳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혜 못 받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어떤 걸 해도, 그렇죠? 굳은 마음, 굳어진 마음. 굳은 마음은 자기 의와 자기 애로 가득한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어떤 내려온 전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확고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그 완전 굳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계획이나 뜻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보다 자기의 굳은 마음이, 자신의 계획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그 모세 뮤지컬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특별히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돌판에, 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새겨주신 건데, 그 장면을 보고 어제도 오면서 같이 본 성도들하고 나누었지만, 돌 같은 내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렇게 새겨줬으면 좋겠다.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돌 같아요, 우리 마음이. 돌 같은 내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죠? 근데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모세 하나님보다 이 애굽의 바로가 자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노예들의 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노예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이라고 하니까 더 얕잡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굳은 마음의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한 것처럼 바로도 모세와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죠? 그러다 점점 10가지 재앙을 만나죠. 그죠? 그런 재앙의 모습들이 어제도 뮤지컬에서 나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점점 막 커져 옵니다. 마지막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동물로부터 자신의 아들, 맏아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점점 가면서 바로 왕이 이제 항복하는 듯 했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홍해 앞까지 쫓아갑니다. 그죠?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결국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고 말죠. 그러니까 바로의 굳은 마음과 강박한 마음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거 한번 꺾으면 되는 건데 계속적으로 그걸 하지 못하고 방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굳은 마음을 푸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이런 새벽에 오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 돌 같은 내 마음 있죠? 그 찬양 찾아볼게요. 어루만지사. 그 찬양,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은 마음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틀려요? 하나님이 틀리십니까? 하나님은 틀리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건 하나님이 틀리신 것 같은데요? 이건 내가 맞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고집피고 끝까지 그 마음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어떤지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말씀의 씨앗을 그 마음에 뿌려져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굳은 마음의 사람들을 떠나요. 안 들으니까, 비방하고 복음이 절대 들어가지 않으니까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제자들을 세웠다고 얘기하니까 2년 동안 교육하고 제자 훈련을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했잖아요. 그 제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성경 오늘 바울이 부르고 바울이 훈련했던, 가르쳤던 그 제자들은 누구였는지 한 사람도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죠? 바울이 제자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셨나요? 한 사람도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두 해 동안에 일어난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의 말씀을 다 듣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굉장히 뻗어나간 거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뻗어나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2년 동안 얼마나 사역했는지는 뒤에 20장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의 제자들도 비록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정, 생각해보면 저도 부끄럽기도 하면서 2년 동안 이렇게 말씀에 좀 푹 빠져서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런 소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 같은 곳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겠죠. 힘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2020년 8월 5일 어떤 날인지 아세요? 2020년 8월 5일 제1기 샘바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 샘바이브 클럽을 통해서 하루에 1시간씩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3년 넘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2년, 우리는 3년 넘게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1시간씩 들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샘바를 통해서 성도들의 간증을 종종 들으면 너무 좋다. 그 힘든 코로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간증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샘바이브 클럽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시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확장됐죠?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확장되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두란노 서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두란노 서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두란노 서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정성스럽게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또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가 돼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전달되게 해주셔서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친지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웃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는, 또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마음으로 그런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오늘 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또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모든 샘바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